이제 다니엘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는 되게 좀 뭐랄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다니엘서 이야기는 어떤 우리에게 삶의 교훈도 주고 있지만 어떤 굉장히 좀 심오한 예언들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 시대랑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예언을 공부를 할 텐데 자세한 이야기는 각 장에서 좀 천천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장에서는 좀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전에 이 천국이란 용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 천국이란 용어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은 어떤 곳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굳이 지금 마태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지만 그냥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유가 이게 막상 들어보고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천국이 맞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천국이란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이란 용어의 의도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실 이건 사실 성경 아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인데 좀 불친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비유하실 때 그 의도하신 그 첫 번째 이 천국이란 말씀의 계획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 비유는 단순히 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천국은 좀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이 강해요. 하늘이 아니라 이 지상에 세워지는 지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약간 상상할 수 없는 다 그냥 인간들이 세운 권세와 권력 안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열국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나 뭐 정치가들, 경제인들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이 세운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니엘서 2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예언들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1장에서는 이 예언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지상에 세워진다는 것이 다니엘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거 이제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열방을 내게 주소서 막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기도는 아니에요. 교회는 열방을 소유할 수가 없고요. 열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서 얻게 되시는 기업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지상에서 얻게 되는 기업이 바로 열방이에요. 열방이라 하면 우리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라 뭐 물론 왕이신 건 맞죠? 네. 그
인자로서, 그 인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분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희생의 가치에 대한 보답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소유하게 되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잠시만요. 교회는 그 시야가 하늘에 있어요. 교회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을 소유할 것을 약속으로 받은 그 무리들이 교회고, 그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열방을 소유하게 되고, 이때 이 하나님의 지상에 세워진 나라 있죠. 여기에 백성이 또 성경에는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개는 성경에서 명확히 나눠지게 되고,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도 아마 보게 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책에도 이러한 주제들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거 성경이 사실 많이 어렵지 않은데 하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렵게 풀고 이상하게 푸는 게 많아서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의 일과 지상의 일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주로 지상의 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이 지상에 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말하는 책이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와김 3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대략 기원전 605년 정도고요. 이때가 바벨론의 1차 침공 시기예요. 바벨론이 3번 그 남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침공 시기고, 그때 다니엘이나 그 외 여러 그런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의 어떤 자제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자기들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이 가졌던 어떤 통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식민지 자식들을 이 바벨론의 신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좀 이 바벨론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이 가진 어떤 우상숭배의 특성을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 써놨을 것 같거든요. 예. 이 아까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로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신하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우상숭배의 정통을 쫓아서 그들에게 음식을 준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인간의 상식을 쫓아 그들에게 음식을 준 거예요. 여기 보면 왕이 지정해서 자기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주죠. 이거는 한편에서는 뭔가, 저도 제가 세계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세계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이 시대의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느낄 때, 이 바벨론 왕은
어떤 마치 자신이 신인 것 마냥 권세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랬던 어떤 일종의 약간 종교적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뭐 제사 음식 먹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좋은 걸 주어서 약간 회유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들이 어떤 바벨론의 충신들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지는 못하고 사실 성경도 그거는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진 않죠.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목적으로 그들에게 뭐 왕의 진미를 대접한 것이고 또 한편은 어떤 정치적이거나 인간적인 이유로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거죠. 어쨌든 이거는 바벨론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이들을 가르쳐서 자신들의 국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이라는 책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다니엘서 1장이 무슨 대단한 이야기가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이 없었다면 나머지 다니엘서들이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참 제가 이렇게 공들여서 다니엘서 1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뭐 이런 걸 먹으면 정말로 육신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죠. 그 영적으로 자신을 구별시키길 바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른 여러 주제에서 그동안 다뤄왔던 이 세상과 구별되고자 한다는 원리, 이 원리가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결단을 환관장에게 구한다라는 것이 또한 조금 나와요. 다니엘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자신은 포로라는 신분이었고 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이방인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뭘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사실 다니엘의 삶이. 다니엘은 이방인들 앞에서 그래서 이 자신의 겸손한 자리를 지켰어요.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망치는 것들을 봐요.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을 얻는 측면에서는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구별되어야 하고 그거 외에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우리는 마음의 겸손함을 지켜야 돼요. 참, 이 두 번째 주제도 정말 생각해 볼 게 많은 주제예요.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밟아야 한다고 제가 이런 비유를 종종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지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와중에 항상 우리가 이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이런 이방인들 앞에 사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어떤 겸손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아직은 사단의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방인들 앞에서 어떤 겸손함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온유와 겸손을 따라야 돼요.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낮은 자의 자리에 가는 거였거든요. 낮은 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뭐 어떤 권력이나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셨고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쓴 잔을 마시는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죠. 다니엘 역시 세상에서 구별되고자 했지만 그 방식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부드럽게 말하면서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게끔 해달라고 그들에게 겸손히 구했다는 것이 참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정당성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쓸데없는 노력을 하거든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찾는 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건 좋은 것이지만 내 삶의 어떤 정당성을 어떤 지지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도 그런 걸 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우리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절대 알 수 없잖아요. 뭐 그런 거 바라는 것이 아니죠. 그냥 구별된 삶, 그 다음에 겸손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구절 한 구절에서 정말 많이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겸손과 구별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다니엘 이방인들, 바벨론에 있는 이방인들이 보기에 어떤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뭐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하시도록 무대를 만드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이 온 나라의 어떤 술객들보다 더 뛰어났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안에서도 굉장한 지혜와 능력들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또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되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묻고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치 요셉처럼 우리가 뭐 순종하고 그러면은 높은 자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세속적인 방식의 어떤 우리의 신분 상승이나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여주는 바가 있죠. 뭐 그런 거 오해하시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지혜와 총명의 비밀이죠.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 구별됨과 또 하나로서 겸손함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필요하고 또 하나로는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랑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말씀도 구별됨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가진 말씀인데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세 개가 사실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이잖아요. 지혜와 총명이란 것이 학문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고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가진 그 엄청난 계시들, 그게 올 수 있었던 그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세상의 어떤 경륜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겸손한 자리에 있었고 지혜와 총명을 소유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계시들을 주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형제님들도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진정한 의미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뭘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완성된 성경에 뭔가를 더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계시는 받을 수 없죠. 우리는 뭐 미래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배우는 지혜, 이런 게 항상 우리 삶에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배우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구별되고 겸손한 자리에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의 비밀이 사실은 구별과 겸손함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 2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